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보지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홈니, 하나는 비느하스이지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에 율법에 따라서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호와께 제사하려는 사람이 제물을 성막 또는 성전으로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격식에 맞게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신 과정이 있고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제물을 드려야 하니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래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삶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보다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기간이나 나시린으로 서원한 기간 중에는 자신의 친인척이, 심지어 아버지나 아들이 죽어도 그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만일 가까이 해도 돼요.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서원했던, 그동안 수행했던 어떤 제사장의 기간, 직분을 감당했던 기간이나 나시린으로 서원한 기간은 무효가 되고 나중에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다시 그 기간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그 특별한 거예요. 제사장으로 사역한다는 건. 그런데 성경은 엘리의 이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다라고 그렇게 특별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쁜 행실이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모른대요. 이건 충격 그 자체입니다. 아니,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 앞에 제물을 드려야지.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제물을 드린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당연히 여호와의 말씀도 알지 못했고 율법에 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단지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수행해요. 그가 집전하는 제사가 제대로일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제사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절차, 의미, 가치 등등은 모를 수 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제대로 예배의 의미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아버지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나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태도를, 마음을 조금이라도 살폈다면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아예 멸시했습니다. 중요하지 않거나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업신 여기며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깔봤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제사장이 아니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어요. 여호와의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면서도 제사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생각보다 큽니다. 홈리와 비나스에게 제사장직은 단지 사회적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재물을 가져온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고 재물을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에 바치기도 전에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가져가려고 사환을 보내서 빼앗아 가로채 옵니다. 심지어 삶기 전에 그 고기를 피가 뚝뚝 떨어지는 채로 달라고 그래요. 불에 구워 먹겠다고.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요, 고기를 불에 구워 먹지를 않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불에 구워 먹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6월절 그 급한 밤에도 삶아 먹었어요. 통째로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걸 자기 멋대로 구워 먹는다고요? 이방 사람들처럼 불에 구워 먹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요. 그래도 제사장이잖아요. 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으니까 그런 제사장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횡포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그 사람을 통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슬픈 일이에요. 이게. 아무리 불의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홈리와 비나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 백성도 아니에요. 제사장마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를, 여호와의 제사를 존중조차 하지 않는 시대,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그야말로 여호와는 왕이 아니었고 왕의 말씀이라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자기 생각과 이득이 가장 중요했던 시대인 겁니다. 오늘날은 아닐까요? 오늘날은 이런 사람이 없나요? 오늘날은 이런 예배가 없습니까?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럴까봐 두렵습니다. 그의 아버지 엘리 만만치가 않아요. 엘리라도 좀 바로 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엘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나가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울었어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물론 입으로 소리는 내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그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겉으로 도려놓지는 않았지만 눈물은 흘렀을 테고, 그렇죠? 그 마음속의 아픔 옆에 있어도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엘리는 그 한나에게 뭐라 그러냐면, 술 취하지 마. 술 취한 채로 성전에 들어오지 마. 술 당장 끊어. 사람의 마음도 살필 줄 모르고 성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어떤 고통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 그게 제사장 엘리예요. 그런 사람이 그래, 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빈다. 그러고 돌려보냈을 때 한나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응답으로 듣고 마음의 근심을 다 떨쳐내고 갔다는 건, 돌아갔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한나가 놀라운 거죠. 한나가. 엘리는 아들들의 난행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제사를 어떻게 하는지, 제물을 어떻게 하는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심지어 성전에서 성전 회막문 앞에서 수정 두는 여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엘리는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래도 자신의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엘리밖에 없잖아요. 소문이 타고 돌아와서 전부 다 엘리 귓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라고 말하며 타이르기까지 합니다. 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그 잘잘못을 판단하실 분이 누구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판단하실 때 이 사람이 잘못했어 라는 것도 말씀하시겠지만 아니야, 그건 오해야, 이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야 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판단에는 정죄도 있고 그 죄에 대한 변호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때로는 정죄와 변호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변호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누가 변호해 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잘잘못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으니 이게 하나님 앞에 분명하니 누가 변명을 해주겠느냐고요.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가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듣지 않았습니다.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귓등으로도.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계셔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보혈을 흘리시면서 우리가 져야 할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지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홈리와 비나스는 그것조차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죄를 짓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훈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니, 하다못해 하나님의 말씀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도 당시의 가부장은요, 당시의 아버지는요, 그 가족에 대해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어요. 정말 그 말 한마디면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오늘날의 그 이슬람 세계에서 벌어지는 명예살인, 그런 게 벌어졌던 시대예요. 오늘날에도 이슬람 세계에는 있지만,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말조차, 고지조차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게 엘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 가장 그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구별해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벨이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는지 아세요? 그 천지창조 영화나 그런 영화들을 보면 그런 장면이 등장해요. 어린 양을 통째로 껍질도 벗기지 않은 채, 털도 밀지 않은 채 통째로 그냥 제단 위에 올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부분을 구별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좋은 부분을 누가 지금 가로채서 먹고 있어요? 홈리와 비나스예요. 홈리와 비나스가 챙긴 그 음식들 아버지한테 안 줬을까요? 자기도 먹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제물을 존중하지 않아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도 존중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게 있으면 자기가 먼저 착복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이죠. 제사장은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도 택하여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택한 사람들 중에서도 택한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직을 계속 자자손손 이어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대가 끊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누차 말씀하신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라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 제사장,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제사장, 나는 경멸하겠다, 멸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의 이단 주의 주장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한 번 구원받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엘리와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사무엘이 엘리의 엘리 밑에 들어가서 뭔가 배울 수 있게 엘리에게 성전에 바쳐집니다. 그래서 엘리와 함께 살게 돼요. 그런 중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워있던, 잠자고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르세요.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법궤 앞에는 그 탁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쪽 탁자에는 진설병을 놓게 되어 있고, 한쪽 탁자에는 등잔대를 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등잔대는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불을 지키는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고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그 법궤 앞에 누워서 잠자는 이유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제사장은 자기 직분을 팽개쳐 버렸고 심부름꾼에게 자기 일을 맡긴 상황이에요. 자기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그 일을 심부름꾼한테 맡겼다고요. 그리고 그 법궤 앞에서 누워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어린 사무엘, 당시에는 성인식을 거친 사람들만 사람으로 인정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는 사람들도, 성인들도 듣지 못하는 음성을 어린 사무엘이 들어요. 어린 사무엘이 어디에 있다가? 법궤 앞에 있다가요. 사무엘이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엘리를 찾아갑니다. 생전 처음 들어본 소리이기도 하고 뭔지 잠결에 들어서 불분명했을 수도 있어요. 엘리를 찾아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대요. 돌아가 잘합니다. 이걸 3번씩이나 해요. 3번씩이나. 어린 사무엘은 그랬을 수 있어요. 모르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엘리는요, 알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법궤 앞에서 들리는 건데, 그런데 3번째가 되어서야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엘리가 참 심각합니다. 4번째 불렀을 때에야 사무엘은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사람이, 나아가 듣고 행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자식들의 문제를 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해도 그대로 행하지를 않는 사람 엘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엘리의 자식들은 뭐 말할 것도 못 되고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에피소드만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때 들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 집안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들어요. 어린 사무엘이 듣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며 받들고 있는 엘리, 그 집안을 내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하지 않겠다. 저거 좀 꺼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말씀에 따르면 엘리는 자녀들의 행실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부장으로서 제사장직을 박탈하지도 않았어요. 여호와를 존중하고는 있었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엘리의 아들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엘리까지도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아직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던 시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슨 짓을 해도 블레셋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역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 이때 블레셋은 이미 철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문화권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은 청동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철기와 청동기를 들고 서로 싸우면 철기 문명이 당연히 이기죠. 그런데 심지어 군사적인 차이도 있어요. 이 블레셋 지역에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길 방법이 없어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삼손같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못해 제사장마저도 그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붙드시겠어요? 블레셋과 아무리 전쟁해도 이길 방법이 없자 장로들이 모여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 결론이 우리 법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오자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는 실로의 성소에 모셔져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자. 이스라엘이 광야를 다닐 때도 그랬잖아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렇게 하늘로 오르면 그때 우리 출발하자 그러고 떠나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동안 그냥 거기 머물러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려고 한 것도 아닌데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법궤 가지고 와. 하나님의 뜻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살피지도 않아요. 자기 생각에 그게 맞을 것 같으면, 그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법궤라도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가지고 나갑니다. 이때 이 법궤를 메고 온 두 사람이 홈니와 피느하스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계획을 세우는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 전쟁터로 법궤를 들고 나가요. 이거 진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 전쟁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전쟁에 패하는 것 정도가 아니잖아요. 메고 나갔던 홈리와 비나스 죽고요. 심지어 법궤를 약탈당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했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려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욕망에 따라 살던 시대, 이스라엘도 승리만 생각했을 뿐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거나 진정으로 의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전쟁을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비나스의 아내는 당시 임신 중이었고 해산할 때가 가까웠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진통이 찾아와 급하게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니 우리에겐 영광이 사라졌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이 어디 괴짝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도 밖에 못 나오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잖아요. 법궤는 그냥 상징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물이에요.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나님께서 사라져 몸을 숨기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의 아내 비나스의 아내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법궤를 잃어버렸으니 여호와의 영광도 사라져버렸다. 누구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이가 없어요. 심지어 제사장까지도. 그러니 그 시대가 총체적인 난국, 무엇을 해도 어려운 시대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다지만,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은 의인은 10명 정도는 있겠거니 생각하셔서 그 정도에서 멈추셨는데, 찾았다면 딱 한 명 찾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딱 한 명조차도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 의지는 아니었을지라도 이상한 일을 벌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벌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어딘가에 숨어있는, 어딘가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어서 이 시대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재림이 미루어지는 이유, 베드로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아직 이 땅이 멸망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이 시대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너무 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붙들고 여호와 앞에 나가고,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붙들고 여호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좋아도 하나님 앞에, 안 좋아도 하나님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전하게 다니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쳐나가는 길이라는 걸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으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에게 지병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에 내가 강하다. 라고 말이죠.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겁니다. 약하다고 위축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함께 하시고 어려움을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함께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오직 주님과만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